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지중해 연안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제 뭐 산맥 같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밑은 사해 바다가 나오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호수라고 말해지는 곳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산맥이 쭉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올라간 곳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쭉 떨어져서 내려와서 그 아래쪽에 사해 바다도 있고 호수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도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죠. 근데 그 바다가 있는 곳이 이게 해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해발 산 꼭대기로 몇몇 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마이너스 200m 무슨 얘기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바다의 높이에서 볼 때 그 높이보다 200m 아래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해 호수는 또 그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겠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고 사해 바다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이 가득한 그래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또는 죽음의 호수 이래서 사해죠. 사해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렇게 올라서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바로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맞은편, 이 건너편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가서 그 친족들의 또는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가브나움으로 건너가셔서 이 동네의 반대쪽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 가브나움 지역에서 실행되는데 그만큼 이 가브나움 지역은 굉장히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고 또 이 동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유다처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주목받는 동네인가? 라고 우리가 말하면 절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 가브나움,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네고 그 주변 동네는 뭐 스불론, 납달리 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여종의 아들들이 배당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들이 배당받은 땅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납달리여 뭐 스불론 땅이여 너희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진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 특히 이 가브나움 동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던 그런 동네였음을,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동네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서부터 쫓겨나서 그래서 가브나움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가브나움은 이렇게 동네에서 내려간다고 했죠. 그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200m 아래쪽 있는 곳에 내려가는데, 이곳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서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르쳤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가르침으로 드러나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공부를 가르치거나 또는 이렇게 재주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자신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권위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장소는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는 순간 천국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장소가 이미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때를 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라고 했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르치심에 이러니까 성경 몇 구절 펴놓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갈릴리 가브나움의 동네에서 가르쳤더니, 그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뭔가 달랐거든요. 그 가르침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있어요. 이제까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권위란 대체 뭘까 궁금해서 제가 권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짧게 내용을 좀 적어서 왔습니다.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또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관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권능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이것이죠. 또 이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정당함과 또 공정함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당함, 공정함.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자리에서 누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일을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만한 직분과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뭐 과장, 뭐 부장, 그다음에 뭐 이사, 뭐 이런 사장 이런 자리를 앉혀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자기 위치를 주어지면 그 주어진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다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또는 지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거. 그래서 이 주어지는 것에 힘입어서 내가 이런 것을 위임받았다. 이런 권리를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권리에 합당하게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주어짐을 받은 것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책, 일을 하기 위한 이런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거나 자기가 행하는 것이 거짓되지 않고 사실임이 분명할 때 또한 이 권위가 생겨요. 그것은 정직할 때 그런 것이죠. 거짓이 들어가면,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런 가짜가 들어가면 그 권위는 완전히 실추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막 권위를 부리고 막 위세를 떨다가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위에 거짓이나 위법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직책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만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정당함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함과 공정함이 주어질 때에 제대로 된 권위가 생기는 거야. 내가 그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만한 공정함과 정당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뭔가 율법학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뭐 서기관이라든가 뭐 이러한 직책적인 권위는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정당함과 공정함이 있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러한 부여됨이 있었어요. 위임받음이 있었던 것이죠.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하고는 이 권위가 뭔가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점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요. 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풀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또 삶의 지혜를 겸비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랍비들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서점에 가면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탈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려지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삶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탈무드를 만든 사람들이 랍비이고 랍비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뭘 합니까? 자기 스승에게서부터 배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스승의 말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당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그 말을 인용해서 가르칠 때 내 스승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말이다 라고 가르치면 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승뿐만 아니라 그 전성으로 내려오는 몇 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중에는 아직 박사 이런 거 없지만 박사학위나 또는 다른 논문 같은 걸 쓸 때에 논문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쭉 기록해가지고 논문을 내놓으면 보통 논문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학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논문을 쓰는 뭐 박사든 아니면 뭐 석사든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쓰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위하여 써놓은 논문집을 참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연구집을 참고해서 그 연구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 부분에는 이것이 비슷하고 이 부분은 이것이 다르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내가 연구해 봤더니 내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더 옳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비교하면서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써 내려갈 때에 그때에 그 논문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하면서 쭉 인용한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같거나 다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냈을 때에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교수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서기관이 자기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할 때 먼저 서기관들의 풀이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권위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더라. 서기관들은 자기 먼저 이렇게 조상들이 해놓은 것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고 그 힘의 차이도 많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저렇게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축적되어져 있는 이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내용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약간의 어떤 조롱과 비웃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을 뜻하는 뜻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항하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에 귀신이 씌어진 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들어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아주 믿음직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이 표준 세번역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되게 거룩하게 신앙에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그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나오라 이랬는데 표준 세번역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입 다물고, 너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이것도 저 표준 세번역은 조금 다르게 했는데 재밌어요. 귀신이 그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는 상처를 입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다가 이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귀신은 떠나가 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또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도망가지?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특별한 권위와 힘이 있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뭐 하라고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죠. 사장님이 우리 직원에게 오늘 뭐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직원이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요 집에 가서 쉬세요 이렇게 돼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장의 권위예요. 그리고 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힘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장으로서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것이죠.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월급을 안 주거나 아예 직장에 못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 귀신도 순종하는 매우 권위 있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떠나가라 이러면 글쎄 귀신 떠나갈까요? 저 예전에 대학생 때에 어떤 그 형제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못 쫓았어요. 귀신이 쉽게 잘 안 떠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맡긴다고 귀신이 떠나갔나요? 귀신이 어떤 평범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귀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신 힘이 있는 분이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거룩한 분의 아들이 얘기함으로 그가 나간 거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를 더 얻어서 뭔가 축적해 놓은 것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자리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시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 아래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비록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그 가르침과 그 귀신 쫓아냄이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믿어도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회에서 딱 듣는데 그 말씀을 막 믿음으로 들었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 귀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권위란 말이 그런 거예요. 랍비들은 또는 서기관들은 이 조상들로부터 자기보다 선임자들이 가르치고 선임자들이 쌓아나왔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부여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그 능력은 또 권위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그래서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곳으로 퍼졌다. 이렇게. 와, 예수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권위가 서기관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예수란 사람이 귀신에게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의 말에 얼마나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서 나가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서서 이제 열병을 향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서 병이 떠나고 아까 귀신이 떠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힘이 이 열병을 이 시몬의 장모에게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능력이 열병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쫓아내고 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질 무렵까지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일일이 그 사람들 위에 손을 얹으시며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앞에 귀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번 다 그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직 뭐 때가 안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와 같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그런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에 대하여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말은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하는 건 다 잠잠하게 하고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고백은 믿음으로 나와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귀신들의 고백은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첫째로 말씀을 사람처럼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 신분을 알아봤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또 예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고백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때마다 다 말하지 못하게 다 막으셨어요. 귀신들의 이 거짓된 고백을 또는 사실이어도 그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받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향하여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것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알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된 내가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게 우리 예수님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시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고백은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귀신은 쫓아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고백은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지식에 오랜 신앙 경험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받으실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감동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주님이 보실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보니까 다음 날 날이 밝아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에 막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또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분들을 옆에다가 늘 모시고 있으면 그 동네에 병든 사람 하나 없이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하실 때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것만 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도 했으니까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 치유하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귀신은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는 괜히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곳곳에 죄 때문에 짓눌려 있고 곳곳에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짓눌려서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며 다른 동네에 가서도 뭐 하시냐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때 먼저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살면 그곳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에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